이 귀한 새벽에도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규례를 따라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복되게 또 신령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이 같은 강건함과 믿음과 종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이만큼의 자유함을 주시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헛되게 흘러가고 있사오나 그러나 저희들은 영혼을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주시는 부름을 따라 응답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로는 우리 자기 볼 때에도 쓸모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쓰여질 수 있는 것도 없건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중에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또 고귀하게 쓰셨으며 오늘도 오늘과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이바지하며 동참하며 또 주의 거룩한 역사를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 입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다 우리 환경이 이렇게 어지러워져서 건강을 지켜가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 주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 앞으로 가는 바로 그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수록 인도하시며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이 새벽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꼭 바치려도록 그렇게 계속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창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하여 주시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혹이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대로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도우며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야,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앞에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명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표류하는 백성들 지금 여러 실망하고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폭력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와 겸손과 정직과 부지런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사랑하고 공의를 시행하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에도 수속기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고난의 행진이 멎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해야 할 일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중에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잠시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젊음을 바쳐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덕을 보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바댜 보게 됩니다. 아모스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오바댜 1장뿐입니다만 오바댜 1장 1절로 9절까지 보게 됩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께서 무덤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내가 열국에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다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열국 중에 미약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랴. 저희 중에 심히 교만이 너겼도다. 내가 수위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러 강과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니. 혹시 포도주를 따르는 자가 그를 따를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니.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하였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 수탐을 되었는고. 저희는 역조가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이 너를 화목하던 자들이 속이고 이르며 내 식물이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에서 배부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그 에돔의 지에 있는 자들을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가 용사에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이 거민의 사육을 다 멸절되리라. 아멘.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에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본 아모스 같은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나라 이름으로서는 에돔이라고 부르고 그 조상의 이름은 에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에돔이라는 이 민족, 그것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가 아닙니다. 조상으로 돌아가는 어디까지나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그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그건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는 이 중요한 관계를 저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9절까지인데 10절을 제가 한 절 보면은 이것이 밝혀집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립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상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한 가정제인데 이 형제의 후예들입니다. 후손들이옵시다. 자, 그러면 그게 뭐 사촌이든 오촌이든 뭐 백촌이든 그 촌을 논할 게 아니고 혈족입니다. 조상은 하나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밴쿠버라고 그 밴쿠버에 갔을 때 마침 그때 겨울인데 그 겨울이 거기서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뭐 비는 오고 갈 때는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모처럼 갔는데 집회 인도하고 남는 오후 시간에 뭔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보여줄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래도 잠깐 답답하게 있지 말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아마 1시간 반이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멀리 가봤어요. 어딘고 하니 미국과 카나다의 국경입니다. 국경지대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냥 차가 그냥 마음대로 지나다니고 잠깐 이렇게 어디 가냐고 패스포드 좀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고 오고 하는 일할 것도 없이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차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커다란 아치가 있어요. 커다란 아치가 하나 있는데 그 아치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We are the same mother. 그랬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We are same mothers. 그 same 같은 어머니의 후손들이다. mother라는 말은 같은 조상을 가졌다. 그런 말이죠. 영국, 카나다, 미국 이 사람들이 다 왜 친하냐? 조상이 같아요. 같은 조상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왜 같은 조상을 가졌는데 이렇게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웁니까?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다. 너희는 형제니라. 근데 내가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를 모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나타나서 왜들 그러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말할 것입니다. 형이 나쁩니다. 이러이러한 점이 나쁜다. 또 동생이 이러이러 나쁩니다.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또 비판을 할 것입니다. 다 옳은 얘기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들 싸우느냐 그것뿐입니다. 형제가 싸우는 것 그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 혈육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그 원리를 어겼다는 것이죠. 네, 어제 저녁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다. 우리 광우병이라는 게 있죠. 이 광우병 때문에 지금 벌벌 떠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 소는 풀을 먹어야 됩니다. 풀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먹였어요. 우리가 그건 잘 압니다. 그러면 고기를 좀 먹이면 잘 자라거든요. 빨리 자라고요. 또 힘이 생겨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보았어요. 바른 때는 안 해요. 여름에 한참 소가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뭐 옛날에는 그 일은 전부 소가 하니까 중요한 일은 다 소가 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농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고기를 안 먹고요. 그것도 여름에는 절대로 안 먹어요. 절대로 이 여름에는 그 소에 대한 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를 잘 안 먹는데 이 소를 잘 아끼면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미꾸라지라든가 특별히 가물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잡아다가 그 산 가물치를 먹이더라고요. 소가 먹을 리가 없죠.
코를 높이 들고서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그때 집어넣으면 그냥 그 뱃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한 2마리 먹여놓아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제 봐라. 며칠 후에 얼마나 소가 힘이 생기노. 뭐 앙앙합니다 그냥. 예. 소멍에를 2사람이 들어도 들기 어려운 만큼 2사람이 간신히 들었지만 제가 탁 메고서 달립니다 그냥. 그런 거를 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소에다가 고기를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기 중에도 특별히 어제 들은 얘기는 뭐냐면 소에다가 소고기를 먹였다죠.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소를 잡아서 뭐 하고서 남는 게 많잖아요. 뼈나우니 뭐 이런 거 부스러기들. 그걸 전부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사료에 섞어서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는 얘기가 있었대요. 소가 소고기를 먹으면 미친다고. 그건 동족살생이거든요. 사자도 사자는 안 먹어요. 짐승도 자기 동족을 안 먹어요. 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자기 동족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는 마지막 질서예요. 마지막 질서. 이 잡아먹는 게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보해도 동족은 먹지 말아야지. 그걸 동족을 쓰니까 미치광이가 되지. 그 보복을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어떤 수장이 묻더랍니다. 요새 뭐 저기서 구라파에서 당신네 나라에서도 싸움이 있다면서요.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그러니까 뭐 몇만이 죽고 몇십만이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이게다 보니까 그 참 이상합니다. 당신네들은 사람의 고기도 안 먹으면서 왜 자꾸 죽이느냐고. 식인종만도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같은 인종, 같은 사람, 이거 바로 인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인권 문제라는 게 소위 인도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올라가 보면 형제라는 말입니다. 한 조상이에요. 이 에돔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것이에요. 큰 죄를 범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이 에돔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60만 대군이 나올 때 에돔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거기 머물 것도 아니고 소란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이리로 지나가겠다 그럴 때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고 길을 막고 그 어려운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바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형제를 이렇게 해했다는 것이 형제를 공격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를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원수도 배고프면 먹여야 됩니다. 목마르면 마시고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절대 환경에선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네가 어느 때 나를 어떻게 했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어요. 배고픈 자는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형제를 이걸 공격했고 이걸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질투예요. 시기 질투였단 말이죠. 이 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 끝까지 안 빠지는 죄가 이게 시기 질투다. 여러분 대개들 그렇게 하면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시기가 뭔지도 모를 만큼 시기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심층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시기 질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시기 질투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많이 합니까? 남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시기 질투예요. 딴에는 뭐 위해서 그런다. 거짓말이에요. 질투예요. 그래서 남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통쾌한 거예요. 남 흉보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바로 못된 마음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나쁜 마음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남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남 안 되는 게 그건 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원수 편에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해요. 지금도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많은 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니 편에 붙는다면 형제 편에 붙어야지 이걸 원수 편에 붙어서 되겠어요? 이 악한 마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나하고 사이가 나쁘고 뭐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망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원수 편에 붙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때 한번 큰 힘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가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 가 있는 분들이 그 얘기 하더만요. 축구 선수들이 브라질에 와서 브라질 사람들하고 같이 경기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갔고 한국 교포들도 구경을 갔어요. 이 교포가 이제 어느 쪽을 응원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한국 사람을 응원하거든요.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브라질이 지고 한국이 이기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한국 사람들 장사가 안 된답니다. 저놈들 우리 브라질 사람들 지는데 거기다가 응원을 했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감하대요. 자, 한국 사람이 지면 기분이 나쁘고 또 한국 사람이 이기면 장사가 안 되고 이게 어떡하면 좋니? 그럼요. 이게 내가 누구를 응원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응원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이거 원수를 응원했단 말이에요. 그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지금 꼭 무슨 칼을 들어서 치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성원하고 있느냐, 쌀뜨기를 바라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없느냐, 그걸 살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많은 걸 좋아했고 또 원수 편에 붙었어요. 원수를 성원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짧은 격언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히 교만, 너희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이 모든 것, 그 깊은 곳의 죄악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어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너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만하면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그러대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한테도 안 속을 것 같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대개 보니까 속아서 운명이 거꾸로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가 속지를 않고요. 똑똑한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아주
생 운명이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안 속는 거 봐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보는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스스로 속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산중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우리는 산에 살면서 이렇게 들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위 틈에 숨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예? 오르며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너희의 안전, 너희의 교만 내가 다 심판하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너희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도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속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진실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근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